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참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개를 하지만은 또 뭐 다른 면으로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 건강상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금만 볼륨 낮춰주시겠어요? 메인을? 예. 저는 건강상의 문제가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수술을 받을 때가 12년 전인데 그때 한쪽 콩팥을 제거하고 나머지 한 개도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잘 살려서 수술을 마쳤는데 그런데 웬일인가요? 이렇게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애써도 통증도 가시지 않고 혈압이 안 오르는 것이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힘들고 회복이 더디해서 고생하고 엎드렸습니다. 온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물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때 엎드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캘리포니아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는 환상이었어요. 비행기가 뜰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나서 태평양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쪽은 어디를 통해서 한국 가나요? 아틀란타요? 그럼 여전히 태평양 날아가겠네요. 태평양을 아무리 안 가도 바다만 해도 적어도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류에 따라서 날아가는데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일본 상공을 이렇게 쫙 지나가는 바로 그 점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인천공항에 내리게 될 테니까 이제는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안전벨트 꼭 매고 내릴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오는데 바로 이 시점이 내 인생이 맞이한 시점이다. 너 인생도 이제는 내려올 준비를 하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겁이 나는지. 우리 새끼들, 우리 딸 아이들도 아직 학교도 더 보내고 해야지 되는데 우리 주님, 내가 그런다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살 만큼 둘 거야. 하지만은 이제는 남들을 천국 보낼 준비시키기보다는 너 자신의 준비에 마음을 더 둬야 한단다. 그럴 때가 된 거야. 그게 더 지혜롭고 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 환상을 체험하고 나자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저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계수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도 지났을까? 좋은 젊은 날이 다 지났네. 생각보단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아멘. 그동안에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서 그냥 막연하게 덮어놨는데 그걸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때의 심정은 마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그때서야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심정을 표현해 본다면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찬양 가사 같았습니다. I am just poor, wayfaring stranger,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below. There is no sickness, no toil.
that bright land to which I go.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and all my loved one who go though. I am just going over Jordan. I am just going over home. 나는 약한 나그네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네.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 그리운 사람 있는 곳 나는 가리. 요단강 건너 나는 가리. 본향집에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and all my loved one who go though. I am just going over Jordan. I am just going over home. 여러분, 그리고 이 환상을 체험한 후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성경 그 구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될 당시 그 헬라어를 참조해 보면은요,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카이로스. 예. 그것은요, 세상에서 일률적으로 믿는 자, 안 믿는 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냥 수평적으로 열동하고 가는 어떤 타임 스텝 같이 그냥 지나가는, 객관적으로 맞이하고 흘러가는. 그래서 저 사람이 2024년이면은 저 사람 나도 2024년이고 그렇게 같이 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각자 인생에 수직적으로 관여하는 시간,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게 기회로, 모먼티로 그렇게 주신 그 기회, 허락한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할까요? 카이로스. 예. 그리고 악기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자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binds, 구입하라, 사라, 그 다음에 영어로 save 있죠. save해, 뭐 그런 단어 아시잖아요. 그런 save, 구원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를 쓰여질 당시에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돈을 들여 시간을 구해라, 그런 뜻인데, 우리는 보통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벌거나 시간을 돈으로 이렇게 내주면서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타임 워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으로 시간을 오히려 사야 되고 돈을 위해 시간을 구해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때가 아껴서랍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원래 이 단어는 포네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속에는 이 악하다는 우리가 번역한 악하다는 뜻도 있고 이 트라이파타리처럼 거기에 무슨 뜻이냐면 연약해지다,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악하다는 그것을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뜻을 잘 안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열악하다. 따라할까요? 열악하다. 예. 때가 열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때가 열악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특별히 제가 나이가 적당히 들어가면서 특별히 수술을 많이 받아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 옛날에는 뭐 운동, 테니스, 탁구, 예. 뭐 운동 삼아 하라 그래서 골프도 하다 보면은 머리 나가서 드라이브 치면 머리도 나가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특별히 수술을 하고 말았더니 이게 몸뿐만 아니라 이게 하도 마취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이 셔트 메모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님 누님들한테 미안한 말인데, 인생의 형님 누님들한테요. 이제는 저도 이게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쿠 하면서 일어났는데 보조를 하려고 내 손목을 가지고 땅을 짚으려고 그러면 이내는 손목에 관절염 때문에 또 아이쿠 또 하면 소리가 나요. 참. 기억력도 순발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비록 약해져 가지만은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그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줬지만은 이제는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구해내야 할 만큼 시간이 돈보다 귀중한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되었다. 예. 그래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너의 남은 인생을 아껴야 한단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점점 열악해지고 짧아져 가니.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이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열악해져 가니 남은 시간을 이제는 돈보다 소중하게 여겨라. Make sense? 예.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직 나는 젊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지혜를 허락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정말 누구든지 인생이 점점 연약해져 갈 텐데 일찍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앞에 정말 또 생겨나는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곧 그 앞에 갑니다. 그것이 땅끝 아니겠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콩팥 제거 수술을 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만 해도 9번이 넘는 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시간 넘는 마취 수술, 대수술만 해도 3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웠어요. 29년 반 동안에 그 일반 목회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체력을 받쳐주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 나이에 부목사로 받아주는 교회도 별로 흔치 않고요. 하지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뭔가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 그동안 항상 들고 다녔던 신방 가방 속에 성경과 찬송가 노트들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대신 벤치, 드라이브, 납땜질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놓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은 내가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칭찬을 받겠지만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주의 교회를 가서 찾아서 내 은사로 돕는 것,
이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칭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제 아내는 보면서 울면서 말리더라고요. 아니, 말씀 전해야 할 목사가, 복음 전해야 할 목사가, 아니, 기계 고치고 다니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일이냐고. 그게 비전이냐고. 그 얘기가 이해는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참 민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새록새록 마음을 도전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는 저희가 가진 돈을 다 모으고 또 자동차도 엑스트라도 있는 거 다 팔고 그래가지고 중고 RV 캠핑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또 새로 생겼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 캠핑카는 RV는 진짜 홈레스들이 쓰는 것보다도 더 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남은 인생을 값지게 세이브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처음에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로 무시하고 또 마음도 상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자격지심이었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만둘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힘이 되었던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워주시는 분도 불러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은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들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 나를 여러분, 그 결과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저를 세계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고, 지금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매년 6개월 동안은 미국 선교를 다니는데 요청한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서부, 한 해는 동부. 그래서 2년 전에는 동부하고, 그래서 격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2년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캐나다까지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은 고민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2달 동안 매년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집회도 하지만 음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신학학이 미국에서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본성가들을 하는 음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음악회들을 많이 합니다. 서울과 또 경기도 쪽에서 음악회를 하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동차도 빌려주고 시골 사역하라고, 그리고 떠날 때 되면 포켓에 뭘 이렇게 넣어주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쓰세요 그랬더니 한국 뭘 주냐면요, 크레딧 카드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가스도 넣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작년 재작년 기록을 보니 1년에 제가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이렇게 고치는 그런 교회들이 적어도 110개는 넘더라고요, 매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보면 팜스프링스라는 곳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쉬기 좋은 동네. 거기다 하나님께서 저희 주택을 주셨는데, 거기 그 집을 제가 인조이하는 시간은 1년에 한 2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월 낫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한 달을 마치 1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열심히 산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이렇게 늘어놓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저에게 남은 인생이 귀중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에 강력하게 감동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가진 작은 달란트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어떤 충동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길을 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을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닥터가 제일 경고하는 것은 당신 피곤하면 죽는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지킬 겨를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6월 달에 미국 선교를 떠나려고 페이스북에다 지도 올리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하고 연필로 그려가지고 올려놨더니 올리는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갈 때까지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차고 연락이 와서 픽스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문할 적이 가까워지면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평일,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계속 스케줄이 잡힙니다. 특히 이 동부 지역에 오니까 막 생겨나서 지난 13일 동안에 12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강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녹아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찬양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몸이 아끼기 때문에 피곤하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나이에는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도요, 여전히 이 컨디션으로 소리가 나와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항상 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시는데 순종하면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십니다. 여러분 RV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가끔 있을 거예요. 이게요. 그 일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다. 저게 나의 버킷리스트인데 목사님은 좋겠다. 네, 은혜롭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제가 한 2달, 3달만 이러고 다녀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요, 미국이란 나라가 다 미국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하고 여기하고요, 운전 법규가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항상 오면서 티켓 딸까? 근데 티켓 날라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동안에 가잖아요. 그럼 빨리 안 냈다고요. 어떨 때는 코르트까지 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고도 안 났지만은 운전 티켓 땄을까요? 그 오랫동안 운전 티켓도 안 땄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이면 보통 한 15,000마일을 달리는데 자동차도 고장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고쳐서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이 다 디테일하게 짜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적체되면 안 됩니다. 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자동차가 더 고장나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도 안 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케줄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가 스케줄을 어기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선교 중에 3년 전에 아틀란타의 새날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주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파이널리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병이 다 나으셔서 그랬나 그랬더니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이제는 병원 오시지 않아도 되고 가서 좋은 진통제 들으실 테니까 지금까지는 걱정해서 먹지 못했던 음식 이제 마음껏 드시고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고칩니다. 그냥 퀄리티 있는 시간 보내세요.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이 권사님 이제는 저희가 교회 다 섬길 테니까 이제는 좀 집에서 쉬세요. 그랬는데 정작 그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받은 권사님 당사자는 웬일인가요? 더 매일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 교회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세월이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귀중하게 쓰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 어디 하더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한 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돌아다니면서 세월을 아끼는 재미를 보고 살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재미를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한 분을 봤습니다.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오셔서 저기서 뭘 잡아야 된대요. 뭘 잡아야 된다고 땅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잡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이상한 잡초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상한 이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잡는데요. 계속 파서.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 후에 또 나가봤더니 세상에 불을 켜놓고 계속 그걸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재미를 보고 사시는 분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순간보다 그 시간이 평강이 넘치는 시간일 거고요.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시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뿐만일까요? 이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도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보기 때문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 보여요. 쫙 보여요. 어느 정도 보여요? 농대는 안 나왔어도 수박 농사를 지는 모습은 수박을 딱 하나 딱 잡아보면 압니다. 골았네, 덜 익었네, 달겠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보여요. 그 어떤 분, 이름하여 박덕은이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뭘 어떻게 했는지 보이더라고요. 다들 보면은요, 성도는 목사님 닮아가더라고요. 이 교회 모두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또 세월을 아끼는 재미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사용하는 것,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이 일에 인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CD가 무슨 CD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발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곳에 이런 베델 아닌 장로교가 세워진 거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되 이 영적인 이 놀이터를 통해서, 사역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보람되게 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알고 그렇게 초청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맞이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사람은 후회가 많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작은 사람의 디퍼런스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 후회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보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너무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 중에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시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다투지 마십시다. 사랑만 하십시다. 그리고 제일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웃어보세요. 저 좀 보고 웃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말씀 전하고 딱 쓰는데 막 굳어 있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확 땡기는 게,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막 거절감이 오기도 그래. 일단은 웃어주십시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 앞에 계셔서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한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한 목사님 그렇게 잘 섬기는 여러분 역시도 할렐루야. 이왕 이렇게 나선 것,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하늘나라 천국 땅에 내가 발을 이제 내딛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